샬롬 11월 26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역대상 22장, 베드로전서 3장, 미가서 1장,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확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철과 놋과 백향목을 또 준비를 하고 석수와 목수를 모으며 금과 은을 헤아릴 수 없이 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꿈이 한 세대의 사업으로 이제 과업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전하면서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동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그 한 사람에게서만 머물지는 않아요.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처소를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작은 헌신도 이처럼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빛처럼 확산되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고립된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확산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북왕국의 우상숭배와 남왕국의 죄악이 온 땅의 재앙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죠.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며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다가옵니다. 죄는 결코 여러분 개인에게만 머물진 않아요. 한 사람의 죄, 한 공동체의 타락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무고한 이들까지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지도자의 불의는 백성에게, 한 세대의 죄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동시에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죠. 죄의 확산을 막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중심으로 복음의 확산,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왜 70인이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의 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웃들,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복음의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 발을 옮기고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라는 건데요. 믿음의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동역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이게 동역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뭐 거부도 받고 오해도 받으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0인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능력을 과시하거나 "내가 몇 독을 했다. 내가 몇 명을 인도했다." 뭔가 성공을 또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말에 상 받으려고 성취하려고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마땅히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를,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돕는 것. 그것이 복음 확산의 진정한 동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산, 이 복음의 전파는요, 거창한 일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각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평안을 빌었습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전파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인격을,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며 필요한 이들을 섬기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70인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세요. 우리는 도구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막 내가 하고 내가 막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당장 그 사람이 그래." 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뭐 좀 가볍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이미 뭐예요? 씨앗은 뿌려졌어요.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은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가정을 통해 지역 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한 교회가 깨어나면 그 영향력은 온 도시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거대한 물결이 아니라 작은 파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파동이 모여서 큰 물결이 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주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들어야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 열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눌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둘째는요, 교회 내에서 함께 동역할 지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섬길 곳들도 찾아보시길 바래요. 기관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친절 좋습니다. 진심 어린 경청. 답 주는 거 말고 딱 진심 어린 경청 들어주는 거.
또 누군가 필요한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내 온 삶을 마음을 다해 전하는 복음의 확산의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 계산 이런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복음의 확산을 실천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도구임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구원, 이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확산의 증거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그 감사로 날마다 전도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